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획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준비하며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삶의 힘겨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시간 김진영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과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카리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외로움이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소속감의 결핍 또는 신앙의 의문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삭개오를요 굵게는, 두껍게는 두 가지 모습, 또 얇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리장, 두 번째는 부자, 마지막 세 번째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세리장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직업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재물을 착취하여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모아둠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제 이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권한 대행인 거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뽑아서 가서 세금을 걷는데, 예를 들어서 10달란트를 거두면
10달란트 중에 8은 내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더 거두면 네 몫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지는 직업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그 매국노들, 동족에게 철저히 미움받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가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죄인으로 여겨졌는지 이 사회적인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랑 세리랑 동급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항상 세트 메뉴 같은 겁니다. 세리하고 죄인은 같이 다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으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세리와 죄인을 거의 동급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요, 아주 이상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야, 이 죄인 놈의 새끼들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짚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세리예요.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것과 완전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세리들은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의 뭐예요? 대장, 세리장인 거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완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낌을 우리가 이제 딱 가지고선 보면은 딱 그것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장인데 근데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친일파들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부자라면서요. 마찬가지죠. 세리들의 경우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부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네, 참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세리들의 부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부정함의 산물이자 저주의 근거인 거죠. 이 사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얼마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우리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열을 다 뺏어간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저주받는 거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손가락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객관적인 설명이겠고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형편에서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한번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식민지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우리는 물론 다 알 수 없겠지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일제강점기 치하에 살아갔던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모르고선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더라도 세리로 살아서 그 삶을 연명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가 세리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장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 장이 된 거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다른 것들로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권력을 움켜쥐었던 거고 창고에 물질을 가득 채워 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삶이 사라질 줄 알았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살아보니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있고 내 창고에는 내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만큼도 남은 정도의 물질이 가득 차 있지만 뭔가 공허함, 외로움, 불안감이 이 안에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그러고 있던 차에 여리고 성에,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요 바로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 성문 앞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여리고성에 확 돌 거 아니에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랍비라고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글쎄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 엄청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그럼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의 마음이 조금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을까라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찾아지는 거죠.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의 삶을 물어보고 그들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물음표가 확 뜨이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그렇게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이런 직업을 때려치고 이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해결했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과 아니면 불안감들과 아니면 이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내가 기필코 봐야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쯤에 여길 지나가겠다 생각했고, 그 지나가는 곳 돌무화과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시선을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체면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세리장쯤 됐으니까는 뭐 젊은 나이는 아닐 거예요. 한 중년 이상 되었을 텐데, 중년 이상의 남자가 나무 위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참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삶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더 컸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제 카리스 정도 됐으면 사회에 나가서 5년, 10년, 뭐 2년, 3년 지나잖아요. 지나면서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조금씩 이루어가고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실제로 많은 시간을 사회에 나와서 사시면서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로 인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하면 뭔가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참 잘하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요, 이제 막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상태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상태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를 처음 올라가실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오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밖의 부르심에요 삭개오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삭개오는 왜 기뻤겠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봐줬고 말을 걸어줘서 라는 이유 말고요. 삭개오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상상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수도 좋고 배우도 좋습니다. 그 연예인의 팬사인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순서를 이제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이제 사인을 막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저쯤 차례가 됐는데 막 이렇게 사인을 하던 연예인이 제 쪽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진영 씨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마음이 막 설레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설레이지 않습니까? 과연 설레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황정민 배우라고 해봅시다. 황정민 배우 팬사인회에 대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서 있는데 황정민 배우가 저를 보고 갑자기 김진영 목사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기쁘기만 할까요? 소름 끼치는 거죠. 아니, 날 어떻게 알지? 내 뒷조사를 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엄청 기쁜 일이 아니에요. 좀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예요? 연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모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나하고는 사실 일면식도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 여러분, 이거는요 삭개오에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자카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고려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살아내리라 하면서 살았던 거죠. 힘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내 삶을 살아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마 사람들은 더 놀리면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거야. 네가 한 그 못된 짓들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불리지 못하고 그 이름도 조차 부끄러워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찾아왔구나,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셨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결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가 은혜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잊고 계시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걸어오시면서 누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 생각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엉금엉금 올라가고 거기에 섰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삭개오야,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의 마음문 앞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한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가 복음이 한 인격체에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부르심으로 시작해서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떠나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잘 지내? 나 이제 갈게 라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게 우리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부르심 다음에는요 교제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뒹구는 겁니다.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조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같이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동행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함께함이 목적이고 동행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저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 가장 깔끔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죽여버리시면 돼요. 그게 제일 깔끔하죠. 믿었니? 이제 죽어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복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결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의 작동 방식대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은 잘해요. 좋아하고. 그런데 같이 살아내는 게 참 부족해요. 잘 못해요. 이 문제를 이 지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그냥 기도해 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는요, 할 수 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살아내는 것은 안 해요. 힘들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묻고 또 묻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든 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건요, 매우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같이 살아내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조망이 바뀌어야 돼요. 그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어느 한 공간에 나와서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잘 지내냐라는 안부를 묻는 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수 있지만 너무나 미약한 신앙생활인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을 살아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같은 세론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냥 멈춰 있다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마음을 헤아려 주고 삶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좀 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제 그냥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셀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좀 연락해 주세요. 한 명, 두 명한테 연락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셀장하게 연락만 받고 계시지 말고 내가 세론이면 다른 세론들을 위해서 좀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시간을 좀 보내세요. 1년에 한 번은 세론들 전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좀 교제하세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이건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리더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그 사랑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이 작동할 때요, 이 복음이 힘있게 작동할 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또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구나. 아우, 왜 그러는 거야?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 한 영혼과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그 영혼을 감싸는 일이 이 율법적인 격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무도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어주는 이가 없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책망도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경멸하는데 스스럼 없이 그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환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주시고 삭개오에게 소속감을 주시는 거죠. 넌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내 친구야.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앉으셔서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러한 환대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의 굳은 마음을 뭘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따뜻한 환대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녹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요 너무 잘 알아도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제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딱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막 시계 후두려 맞고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를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환대하실 때예요. 드러내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서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세상 사람의 수근거림을 다 막아주셨어요. 삭개오의 모든 잘못을 아시면서도 덮어주셨죠.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 환대를 경험한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보이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제가 그동안 행했던 나쁜 일들이 있다면 그 나쁜 일들에 내 갑절을 다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겠고 나머지 나에게 개인적인 재산은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죄를 다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한 결단이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환대, 사랑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거기서 나오는 장발장, 잘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 훔쳤다가요 19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사회로부터 완전 배척받고 거기서 이제 막 고치려고 교정을 받은 거잖아요. 19년 동안 교정받고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에게 배려해줬던 미리엘 주교 집에 있던 그 은 기구를 다 가지고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교화를 거쳤는데 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촛대를 갖고 도망갔던 그 장발장이 붙여오니까 꾸짖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 은촛대를 그에게 선물해줬다 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못을 덮어주잖아요. 그 순간 장발장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환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사랑과 환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의 환대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증거는요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옛날과 다른 바 없는 이가 있다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면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미워했거나 외면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던 손이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는 손으로 바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의 환대를 행하시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적용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수근수근 거렸죠. 삭개오는 그런 모습에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한 결단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과 환대를 그들에게도 행하는 겁니다. 수근거린 놈들한테는 안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사랑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환대를 행할 뿐이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갑절을 쳐서 갚겠대요. 나에게 따뜻한 시선이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내 동족들에게도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대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환대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랑의 환대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미루어 두세요.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삶으로 들어가세요. 밥 한 끼 먹자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환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결국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환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거기서 밝혀주신 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죄나 외면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을 닫은 채 영적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내려오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오늘 내 집, 내 마음에 머물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예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솔직히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책망보다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두 번째,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삶을 고집한다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또 사랑의 환대를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의 일상은 변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미움과 냉담했던 그 모든 태도들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세요.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피는 손으로 바꾸세요. 나누는 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환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사랑, 이 환대의 사랑, 변화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조건부로 받아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손길, 사랑의 환대를 잊지 마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붙들린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환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삭개오의 노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바꿔주세요. 아까처럼.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한 환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오니 나도 그 사랑과 환대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던 자들입니다. 내 힘과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체면을 지키며 이 속은 공허함에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오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따뜻한 환대를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그저 말씀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환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우리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환대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해
통해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이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기도했던 것처럼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과 또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내어주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 주님께 환대받은 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그 큰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우리 귀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미얀마 강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많은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잔해에 깔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또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구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아픔과 고통과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캄캄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자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며 그들의 삶의 회복을 돕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카리스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스스로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산불과 또 미얀마 강진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주님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 아픈 육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는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환대를 기억하며 나도 사랑하며 살리라, 환대를 베풀며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메누와 기도회와 금요 철야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20일에는 노방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배다리 공원이랑 센트럴돔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청년 예배 후 GQS 시간에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